하이데베르 교리문답 제24질 제62문. 그러나 우리의 선행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습니까? 적어도 의의 일부분이라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율법과 완벽하게 일치해야 하는데, 이에 반하여 이 생애에서 우리의 최상의 선행조차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63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생과 내생에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행으로는 아무것도 획득할 수 없습니까? 이 상은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제63은 이러한 가르침이 사람들을 선행에 대해 소홀하고 악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 모사 후에는 니케아 신경을 다 함께 고백한 후 시편 19편의 5절 6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어쩌면 여러분은 피겨스팅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갈라쇼에 대해 한 번이라도 들은 기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선수들이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필사적으로 표현한 공식적인 경기가 끝난 후 상위권에 수상된 사람들이 보이는 일종의 뒤풀이 공연으로 자신들을 응원해준 관객들과 그들을 위해 노력한 심사위원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 선보이는 무대입니다. 하지만 이 갈라쇼, 이 공연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멋지게 연출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미 받은 성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수들은 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며 때때로 본 경기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왜 자신들의 성적과 관련 없는 일에 마음과 열정을 쏟아붓습니까? 그에 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이미 받은 결과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떤 강요가 없이도 그 기쁨을 함께 해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아름다운 공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래서 그것이 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분명 우리 중 대부분은 그런 체조나 스케이팅과는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보이는 이와 같은 갈라쇼의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그에 대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모든 신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삶의 원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선행 그리고 칭의와 연결되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로움을 받게 되면 우리의 선행은 왜 계속돼야 합니까? 이에 대한 해석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수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대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뇌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수많은 거짓 가르침을 횡행하며 심지어 신자들 중에서도 우리의 선행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교리문답 제24주일은 신자와 선행의 관계에 대해 바르게 정립시켜줍니다. 선행이란 대체 어떤 것이며 그 선행을 통해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줌을 통해 성도들이 그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생각은 버리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기쁘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격려를 줍니다. 저는 그와 같은 진리를 다룬 교리문답을 우리의 선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과 연결하여 우리가 선행에서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럼에도 우리의 선행이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결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는 선행, 두 번째, 감사의 열매로 맺히는 선행이라는 두 소주제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코 의로움을 맺을 수 없는 선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교림서 제23주일과 제24주일을 통해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인 칭의,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움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고 수많은 왜곡과 거짓 교사들로 인해 신자들을 흔들기도 하며 넘어뜨릴 때도 있기 때문에 교리문답을 작성한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는 이에 대해 성도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칭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짓 교리를 반박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참된 진리를 요약하여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이를 위해 사도신경에 대해 살핀 성도들은 참된 믿음으로 그 모든 복음의 약속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는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주어진 주제인 의로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의로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 다루는 것이 바로 칭의라고 불리는 교리입니다. 의롭게 여기다, 의롭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칭의는 법적인 개념을 가진 용어입니다. 한 사람이 그가 속해 있는 나라나 조직의 법을 어기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를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이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자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많은 성도들은 분명 그들이 속한 나라의 관점, 조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특별한 죄를 짓지 않은 의인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이 단순히 의로움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라는 표현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의로움은 바로 그분 앞에서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의로움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양심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범했고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며 아직도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다고 고소할 정도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공의로우시며 모든 죄악을 꿰뚫어 보시는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추악하고 비천한 죄인이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어떻게든 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그분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미 앞선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날이 오면 모든 산 자만이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주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외면하고 부인하는 불신자들과 달리 신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 의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의로움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획득할 수도 없다는 것에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칭의의 교리가 신자를 좌절이나 슬픔에 빠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의 부족함과 완악함을 슬퍼해야 하는 것은 사실일지언정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바라보게 하므로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하는 복음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의 죄악과 의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신자는 주님의 의로움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의 온전함을 함께 고백합니다. 교리문답은 그분의 의로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완전한 대속과 의와 거룩이라고 말입니다. 제23주에 말하는 이 의로움은 우리의 부족함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참 하나님이시며 의로운 참 사람이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으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마땅히 내려져야 할 죄책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동시에 그 어떤 사람도 감히 실행할 수 없는 모든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를 위해 얻으신 의를 베풀어 주셨고 조금의 죄악도 묻지 않은 완벽한 거룩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그분의 지체로서 이 모든 의로움을 받은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어떤 죄도 지은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마치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을 우리 자신이 이룬 것처럼 여겨주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이 어떤 근심과 염려 없이 자신에게 나오게 하시고 필요를 구하게 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칭의의 복음을 살피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진리를 고백한 성도는 24주일을 통해 칭의의 교리에 대해 더 깊이 나아갑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일과 연결되어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의로움과 어떤 관련인지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59문답으로 시작하여 제61문답까지 계속해서 믿음 그리고 의로움을 말했습니다. 제59문은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지금 무슨 도움을 줍니까? 라고 물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며 라고 답했으며 제60문답은 그리스도의 의로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내가 만일 이 선물을 믿는 마음으로 받는다면 그리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23주일의 마지막 문답인 제61문답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61문답을 통해 그 의로움이 내 믿음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믿음에 따른 삶에서 드러나는 선행이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의와 조금의 관련이라도 있지 않겠냐고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선행에 대해 앞선 교리문답을 통해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제8문답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어떤 선도 전혀 행할 수 없고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살핀 후 제114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생애에서는 이 순종의 작은 시작만을 할 뿐이며 하나님의 계명의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답들, 이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선행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난 신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순종을 이 땅에서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의로움의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고자 하는 충동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비록 그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의로움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61문답에 나오는 것처럼 적어도 의의 일부분이라도 내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의로움에 조금이라도 내가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통해 나의 지분, 나의 공로를 넣고자 하는 본성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런 자세,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오늘 우리가 살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 드러납니다. 이 본문은 앞선 17장부터 시작되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 앞에서의 가르침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신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왜 신자들이 항상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어떤 삶을 통해 그분의 백성됨을 증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이 땅에서 불의와 박해로 인해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이 간구하는 공의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의로움의 개념이 이어지는 오늘의 비유에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해 가르치신 주님께서 이제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자세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18장 9절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주님께서 이를 통해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 비유를 통한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비록
그들 중 한 명을 비유의 주체로 삼으실지언정 그 비유를 통하고자 하는 가르침의 대상이 그들로 한정된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누구라 하더라도 이 비유에서 나타난 잘못된 의로움과 교만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역시 이런 유혹에서 결코 자유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모든 인간은 타인과 비교하며 그래도 나는 좀 의로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을 높이는 교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멸시하고 깔보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주장할 정도로 뻔뻔하진 않다 하더라도 남들보단 내가 낫다.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하는 대상을 바리새인들이라고만 한정하여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들을 멸시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대상,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 자에 이미 우리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교만 함정에 빠지기 쉬운 모든 이들을 향한 주님의 비유는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의 뜰이 이 비유의 배경이라는 것을 이를 듣는 유대인들은 즉시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기도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은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두 사람을 주님께서는 비유해서 말하십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명은 세리입니다. 이 두 명은 극단적으로 갈리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자들이며 그와 반대로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 봉사하며 총종, 동족으로부터 정해진 것보다 많은 돈을 거두어서 사리사욕을 채웠기에 이스라엘에서 경멸받으며 조롱당하고 심지어 적대시당하기까지 한 낮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처럼 사회적인 평판이 다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른 취급을 받는 두 부류의 사람을 주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사용하십니다. 그 가운데 11절과 12절에 나타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9절에 나타난 이 비유를 듣는 이들 가운데 죄악에 빠진 이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두 가지 측면으로 주님께서 묘사하십니다. 첫째로 그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리고 그의 자세,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기도를 드린다는 묘사를 통해 그 자랑이 지금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을 향해서도 나타난 것이 암시됩니다. 그는 아니 내가 어떻게 저런 더러운 이들과 함께 서겠느냐고 생각하며 고고하게 떨어져 서서 내가 이토록 신실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말하는 금식과 11조 그 자체가 악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금식은 공적인 예배를 준비하기 전 자신의 더러움을 회개하는 의미에서 사용되었으며 그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죄에 대해 고백하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도 실행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금식을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자신의 경건함을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11조 역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되던 생산물의 결과, 자신이 소명에 따라 열심히 일한 결실의 10분의 1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대한 11조를 내었습니다. 이를 경건하게 시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며 다른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는 훌륭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어떤 의미로 실천되었는지입니다. 금식, 11조와 같은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분의 앞에서 순종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분리시켜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들을 멸시해도 된다는 이유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기도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 내용이 나타나는 것은 잘못된 감사입니다. 이제 12절에 앞선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기도의 감사의 내용이 바른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을 죄와 비참에서 건져주심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신자의 기도에서 마땅히 드러나야 할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감사의 기도라고 칭하는 기도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여 나는 의롭지만 저기 있는 세리들, 저기 있는 다른 사람들, 아마도 일부 바리새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언약 백성들을 향해 저 사람들은 토색, 불의, 간음에 빠진 죄인들에 불과하다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도입니까? 비록 그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감사에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께 왜 감사하고 있는지, 그분께서 무엇을 내게 약속하셨는지를 망각하고 그저 남들을 멸시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당대의 모든 바리새인들이 이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신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왜곡된 것 또한 아닙니다. 실제 그분께서 살아가시던 시절 많은 이들은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으며 더 두려운 것은 자신들을 제외한 유대인들을 죄인에 불과하다고 깔보면서도 그들로부터 주어지는 칭송과 명예는 즐기고 마치 우리야말로 참된 스승인 것처럼 행세했다는 데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그들로부터 대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서로를 구분하고 멸시하는 모습, 명예를 갈구하며 스스로의 의를 높이는 자세를 배울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꾸짖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신실해 보일지언정 실제로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선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죄악된 길, 자신의 의로움을 높이는 어리석은 교만을 백성들이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가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수많은 선행과 수많은 경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음을 14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의를 자랑하고자 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심사위원으로 있는 중요한 대회에서 내 능력으로 무대를 장악하고 그 시험을 당연히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선수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모든 동작을 완벽하게 행해야만 하며 아주 사소한 실수, 단 한 번의 숨소리조차도 내서도 안 됩니다. 그분의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절대적으로 완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누가 이를 자신의 힘으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선수라 하더라도 조금의 감점을 피할 수 없고 모든 기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신실한 사람이라더라도 그의 선행은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자신의 선행을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그의 선행을 통해서 의의 메달을 쟁취할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의롭다고 생각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사회의 기준에 따른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 왜곡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분의 기준, 그분의 율법에 대해서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을 멸시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까지도 큰 죄이기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이미 또 다른 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문답을 통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생애에서 우리의 최상의 선행이라 하더라도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유혹, 상대와 비교하며 남을 멸시하고 나를 높이며 혹시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받은 자에게 전혀 합당하지 않은 멸망을 향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 우리가 구원에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면 왜 이를 우리는 계속해서 행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이어지는 두 번째 대제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열매로 맺히는 선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의는 내가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23주일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받게 될 뿐입니다. 이를 우리는 이어지는 세리의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바리새인과 세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에게 의로움이 주어졌다고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말하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앞선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세리 역시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다릅니다.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 여기고 그들에게서 멀어졌다면 세리는 낮은 평판과 사회적 지위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를 드렸으며 심지어 그런 기도에 있어서도 하늘을 감히 바라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함은 그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한 겸손을 반영한 행동이고 가슴을 치는 것은 애탄해하며 회개하는 자의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게 세리는 자기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건질 수 있다는 것을 그 기도의 자세에서부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으니 감사하다고 말하고 주변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죄인에 불과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간청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으며 여호와의 공의로운 재판대 앞에서 더러운 죄인에 불과한 존재가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런 죄인에게 부디 자비를 베푸시길 간구합니다. 이 기도에는 조금의 교만, 조금의 우월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불안정함과 자신의 오염된 모습에 슬퍼하며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죄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어떤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은 자입니까? 당시 유대인들, 심지어 주님의 제자를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을 보았다면 10중 8구는 아니 그래도 바리새인이 더 의롭지 않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의 외적인 경건함과 신실함은 결코 가볍게 무시할 수 없는 놀라운 헌신과 자기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하신 답은 바로 세리에게 의로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선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움을 바라보는 두 사람을 묘사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며
그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의로움을 구하지도 않았으며 구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으나 그 모습이 이미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하지만 겸손히 하나님께 나온 세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가 간절히 구하던 주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의로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선행을 통해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가 오히려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오히려 높아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행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바리새인이 의로움을 얻지 못한 것을 보고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의로움에 기여할 수 없다면 왜 그것을 굳이 열심히 행해야 하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 이 비유에 나오는 세리와 같이 자신의 죄악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으며 이 비유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그가 깨닫지 못했던 의로움이 주님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내가 결코 얻을 수도 없고 내가 결코 획득할 수 없는 구원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자비를 통해 값없이 베풀어진 것을 자각했다면 그런 죄인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야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가득 채울 것은 오직 감사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교만이나 상대와 비교하며 느끼는 우월감은 우리에게 찾아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 자신이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양떼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물을 우리 안에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의로움을 받은 자, 이 의로움을 깨달은 자는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자각하지 못한 사람이 구원의 소식을 듣는다면 시큰둥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 자가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아니 그게 내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의로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의로움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 우리 앞에 놓인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상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법정 앞에선 우리를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 아니라 그분의 왕국을 상속할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 모든 은혜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며 죄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악으로 강팍해졌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받게 된 참된 믿음의 선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신자들은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온전하신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분의 의로움을 받는 은혜를 누리며 비록 여전히 이 땅에서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 즉 선행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 안에서 생명을 받고 주 안에서 의로움을 받을 뿐 아니라 주 안에서 감사의 열매까지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가 선행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멈추지 않고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이유입니다. 의로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로움을 받은 자로서 감사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가되는 선행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함께 선행과 의로움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자신의 죄와 비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자각하는 것은 분명 우리로 하여금 슬픔에 빠지게 하며 그런 나 자신을 결코 높일 수도
다른 사람을 멸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음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우리가 결코 얻을 수 없지만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분의 사랑 가운데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형언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우리의 행동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만약 그 모든 것을 받고 감사한다 말하면서도 삶에서의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을 높이는 것만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교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께서는 진리 가운데 감사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나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움을 깨닫게 하시며 그에 대한 감사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며 그 길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의 삶에도 여러분의 모든 여정에서 이 감사의 열매인 선행이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행을 의로움을 쟁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로움을 받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헌신으로 실천하시고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